2005년도에 현재 그 튀르키예 터키라는 작은 한 마을에서 1,500마리의 양이 절벽에 추락해서 그 가운데 한 450마리 정도가 다 압사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 한 마리가 앞을 쭉 가다가 이제 호기심과 착각 속에 낭떠러지 그 앞으로 그냥 점프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점프를 하니까 뒤에 따라가던 다른 양 무리들이 그 한 마리의 양을 따라서 다 함께 점프함으로 연쇄 투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비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군집 본능이자 또 맹목적인 추종이 빚어낸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러한 것인데, 맹목적인 추종이 빚어낸 비극이었다라고 그때 당시의 기사는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일반적으로 레밍 현상이라는 이야기로 표현을 합니다. 레밍이라고 하는 쥐의 하나의 그 이름인데, 아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쥐들이 쭉 가다가 물가로 뛰어드는 이러한 일들을 빗대어서 레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양 한 마리가 점프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한 마리를 목격했던 다른 양들이 따라오다가 함께 다 뛰어내리는 것이죠. 이 그림은 저의 비서 AI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것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반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공식적인 임명장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간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을 때에 그 중에 3명의 제자들을 또 따로 불러내셔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도 하셨던 그 처소로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따르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관계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인데, 이 따라감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의미는 작은 길이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따른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따른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지금 함께 머물고 있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3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심을 향하여 본인들도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에 담아서 주님과 같은 마음과 주님과 같은 행동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한 모습 속에 지금 그 밤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3가지의 무관심이 등장할 때 이 3가지의 무관심을 중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삶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를 도전받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되 먼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주님께 무관심합니다. 3년이라는 동행, 그 마지막 지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큰 동기와 이유, 원인은 바로 이 부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행하셨던 사역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 신비스러운 주님의 그 가르침 아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깨달음을 조금씩 알아갔던 제자들, 풍랑을 잠잠케 하고 조그만 떡 덩어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러한 기적들을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하며 지금 겟세마네 동산, 이 기도 처소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는 우편 나는 좌편,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 주님은 발을 씻기고 있는데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마지막 지점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실제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그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고자 내려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함께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애써 절규하고 힘써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 속에서 그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무관심 속에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받고 신앙생활 했었던 저희 공동체의 특징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러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학생부가 수요일에도 모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5시에 중고등부 연합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7시 되면 또 어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말 그대로 철야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한 7시 반 정도에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쉬어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간식을 먹은 다음에 밤새도록 철야합니다. 그리고 철야했다라는 그 인증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참석을 해야지 철야 예배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토요일이 되면 학교회를 갔죠. 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에 모이면 또 토요일 오후 3시에 중등부 예배, 5시에 고등부 예배, 7시에 청년부 예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년부 예배가 딱 끝나면 중고청 연합으로 산상 기도회를 갔습니다. 우리 박지라 목사님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옳다가 아니라 그때는 그러한 기독교 문화가 있었고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산상 기도회를 가면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이제 안양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 집회가 물론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청년 예배가 다 끝나고 올라간 시간이라 도착하면 한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됩니다. 그럼 예배 초소를 통과하여서 산 기슭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도착하면 대략 일찍 도착하면 11시, 그리고 좀 늦게 도착하면 밤 12시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각자 기도의 처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기도의 처소로 적합할까? 그때 문화는 적어도 기도회는 올라가면 소나무 한 그루 정도는 뽑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처소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미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 이곳 저곳에서 주야 하는 소리들이 울려 퍼집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이. 기도하려고 딱 앉아서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면 제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소리, 외침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여 시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 옆에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 야, 나도 힘들지만 저분은 더 힘드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도하기 전에 오히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도 당연히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어젯밤 1시 반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설교 준비 때문이 아니라 아파트 밑에서 얼마나 친구들이 떠드는지, 노는 소리 때문에 17층임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 시간, 1시가 넘은 그 시간 동안에 떠드는 소리들이 계속 들립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한밤중에는요, 소리의 전달이 너무 잘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기도의 모습은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면서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졸아요. 졸다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셀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셀 리더가 뭔진 모르지만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잠들 수 있을까요?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상식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단 말이죠.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함께하고 있지만 그분에 대한 무관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속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또 보실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심인 것 같습니까, 지금? 서로에 대한 관심일까요? 아니면 휴대폰 안에 펼쳐진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일까요? 헷갈릴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그림을 보면. 그런데 그 무관심 속에, 주님의 절규 속에 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혹은 이러한 사진 속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도 더 못한 첫사랑을 잃은 것처럼 현실에 파묻혀서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는 있지만 주님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식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검증과 도전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 관심을 갖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실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 부모나 형제, 그 다음에 자녀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증오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제자의 삶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부모, 자식, 형제, 자녀와의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관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 나를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귀 기울이고 주님이 사셨던 생활 방식 그것을 따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이죠. 단지 주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4시간 현금 지급기처럼 혹은 편의점처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언제든지 가서 구하고 얻고 하는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개념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이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따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사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 관심이 커져가고 주님만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을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지금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중심의 주제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사이에 내 뜻이 개입되지 않도록,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개입되지 않도록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지금 기도와 절규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자,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나 선택 말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을 향하여 내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끌어들일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연히 도우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연이고 하나님이 조연인 거죠. 내가 주연이기에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도우셔야 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고난의 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대드는 겁니다. 멱살까지는 잡지 않았지만 마치 스승이 제자를 책망하는 것과 같은 어조로
스승을 향하여 제자가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항변했다라는 단어의 의미이죠. 가로막아요.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은 이쪽을 우리랑 같이 가셔야 되는데 왜 주님은 자꾸 죽어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 아내랑 식사하면서 식탁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가 어떤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 모임의 한복판에서 갈등하고 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을 저에게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가 직업병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어떤 직업병이냐면 여보, 그거의 문제는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이거고, 세 번째 이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데 어디선가 레이저 광선이 쫙 하고 그때 제 아내의 눈에서 레이저 빔이 나오는 것을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지금 아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그 이유와 목적이 있죠. 뜻이 있죠.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모임과 일상 속에서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내 마음 알아주고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아내의 뜻이었죠. 근데 저는 그냥 정답만 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을 닫아버리게 돼요. 내가 정답인 것처럼 정답을 강요하기 시작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오히려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주제,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현장, 이 장소에 해야 합니까? 저 장소로 가야 됩니까? 아이템은 무엇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템입니까? 저 아이템입니까? 묻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태도는 너무 좋습니다. 저 여인과 결혼해야 됩니까? 저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면 결혼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이쪽 저쪽을 향하여서 손바닥에, 여러분 어린 시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손바닥에 죄송합니다, 침 뱉어가지고 두 손가락으로 내치면서 침이 튀는 방향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다. 왠지 저만 그런 분위기가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묻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러한 원리, 그러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미 밝히십니다. 문자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모든 음란을 버려야 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시고 사모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개입해 주시고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좀 인정해 주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마음에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고 묻곤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뒤집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내 뜻이 반영되었니? 너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 가운데에 거룩하고 손해볼지라도 선을 행하고 사업 중에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반영되었니?
그러한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첫 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월드컵 경기를 하이라이트를 보시던 실시간으로 보시던 경기에 룰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지 않나요? 그 준비의 틀은 어디에 있냐면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준하여서 그 규칙을 몸에 익히고 전략과 전술을 짜고 그거에 합당하게 선수들이 필드에 나갔을 때 훈련하고 연습한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되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죠. 전략과 전술 안에서 자기의 창의성과 기본기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그 골을 넣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와 생각, 일과 삶의 현장 속에 그토록 영원히 구원받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고난받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아버지의 뜻이 반영되고 있느냐? 아버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오히려 순서를 바꾸어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많이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삶에 반영하며 그 뜻을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기도의 그 순간에 여전히 그 뜻과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 사이에서 몸부림치며 주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버지의 이러한 뜻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 방식,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영혼을 구령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 고난받을지라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 그 상황에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그 상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오히려 감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뜻, 그 뜻들이 반영되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따르는 그 삶이 제자의 삶임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무관심한 세 번째 주제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사실 기도에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기도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도의 현장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은 절규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뿐만 아니라 기도 그 자체에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도는 곧 특권이자 능력이라는 것.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응답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바로 그러한 것에 예가 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하여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병은 낫지 않았지만 내가 약할 곳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증폭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기도의 과정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기도를 생략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로 일상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상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로 사명의 길을 시작하고 기도로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로 그 사명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요청하신 것은 기도 생략하지 마. 기도해야 돼.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해야 해.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거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거야. 오늘 말씀 40절과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졸고 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졸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 있는 이 동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던 그는 기도의 현장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생략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작은 여인이 찾아오고 다른 남자들이 찾아와서 3번에 걸쳐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라고 물을 때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난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짓습니다. 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완강하게 주님을 거부합니다. 기도를 생략하면 아무리 마음의 결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를 생략하면 그 결심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략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를 생략하면 그것은 곧 내 힘으로 내가 그냥 살겠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의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기까지 최후의 만찬을 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며 찬미하더라. 찬미하더라. 주님과 함께 동산으로 올라갈 때에는 찬미에 있었어요. 사실 감람산에서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선포되었었고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목격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밤일지라도 그것으로 올라가면 무언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기대감 속에 찬미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슬퍼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생략한 모습이 슬픔에 빠져 잠든 모습입니다. 기도 생략하면 내 안에 있는 갈등과 염려는 증폭되지만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버지께 쏟아내 놓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흔적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돕고 있습니까? 천사가 와서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궁금하죠? 그럼 도대체 어떤 천사일까? 근데 여러분, 그 천사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라 돕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돕도록 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풍수지리에서는 좌총용 우백호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좌측에 청룡이 있고 우측에 백호랑이, 하얀 호랑이가 있으면 그 자리야말로 명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좌총용 우백호보다 더 탁월하신 분들이 우리의 좌우에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내버려 두지 않고 도우시는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셀 가족들, 여러분의 주위의 믿음의 지체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중보기도팀이 늘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백업과 도움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들의 도움과 조력을 통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돕는 그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힘쓰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는 극심한 정신적, 감정적 고통과 슬픔의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 한계에 도달하는 그 지점까지 이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장면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더라.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마치 혈한증이라는 것과 같이 극도로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감정적 긴장감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세 혈관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확장되면서 땀과 핏방울이 섞여서 흘러내리는 이러한 장면을 누가가 의사의 관점을 가지고서 실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목격하며 우리에게 그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힘써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잠깐 기도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맞추어 내 뜻을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 자신의 정신적, 심정적 그 극도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절규하며 기도했던 그 몸부림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기가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압박과 압력이 우리의 삶을 자꾸 옥죄어 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내자 생각하십시오. 힘내자가 아니라 내 힘 빼고 기도하자. 내 힘 빼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럴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그 도우심을 통해 기도의 과정 속에 우리는 응답받기도 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주님을 따르되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되 동행이 아니라 미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눈여겨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하며 적당하게 신앙의 행위를 그냥 습관적으로 표현하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그 정도로 제자의 삶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졸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저는 오래전에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 비난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졸고 있는 제자가 저였던 것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그 속에 제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됐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지만 됐다. 내려가자. 때가 됐다.
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 비록 그들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됐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마지막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에 삶을 펼치는 사도들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들의 인생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가라는 곳에 기꺼이 가고, 섬기라는 곳에서 기꺼이 섬기고, 매 맞을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졸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우리가 주님이나 기도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저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속에서 변화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직 주님 사랑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전혀 새로워진 인생, 더 능력의 삶으로 변화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따르되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더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붙잡으시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둘 곳이 너무나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관심과 또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정리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동행할 때 주님 더 많이 사랑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내 뜻 아니라 아버지의 뜻 붙잡고 살아가고,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기도 생략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